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주변에서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아, 무상하다. 친구가 병들고 부모님이 늙고 가까운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말이 곧 수행에서 말하는 무상 관찰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단순히 무상을 아는 것과 무상을 통찰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그 차이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무상을 아는 것은 지식의 차원입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내 몸도 늙고 병들고 언젠가 죽는다라는 사실을 머리로 인정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단계에서는 여전히 집착이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 언젠가 이별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이별이 닥치면 어떻게 됩니까? 밤새도록 통곡하며 눈물을 멈추지 못합니다. 밥을 먹지 못하고 마음이 무너져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집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하며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처럼 무상을 안다고 해도 실제 상황 앞에서는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말해, 실제 감정이나 욕망이 일어날 때 무상의 지혜가 즉각적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상을 통찰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명상과 수행을 통해 순간순간 일어나는 정신과 물질의 생멸을 직접 체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몸의 통증을 관찰해 보십시오. 통증은 항상 똑같이 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순간에는 강하게 느껴졌다가 또 어떤 순간에는 약해집니다. 이처럼 통증도 끊임없이 변합니다. 또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부처님이라는 말을 들을 때도 사실은 한 덩어리로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부가 끝나야 처가 들리고 처가 사라져야 님이 생깁니다. 순간순간 소리가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이죠.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쁨이 일어났다가 금세 사라지고 짜증이 올라왔다가 또 금방 사라집니다. 우리가 나는 늘 화가 많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화라는 마음도 잠깐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의 반복일 뿐입니다. 이렇게 물질과 마음을 관찰하다 보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이 끊임없이 생겨나고 사라지는 과정, 즉 생멸생멸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이 덧없음을 알아 즉각적으로 집착을 놓아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상을 통찰하는 것입니다. 무상을 깊이 통찰하면 자연스럽게 고와 무아도 드러납니다. 모든 것이 변하기 때문에 집착하면 괴로움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조건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기에 고정된 나라는 실체가 없음을 알게 됩니다. 이 깨달음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수행 속에서 체험되는 지혜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통해 여모 이욕 해탈 지견의 길을 걷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이 과정을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집착하던 대상이 더 이상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꼭 가져야만 했던 물건, 꼭 만나야만 했던 사람이 이제는 그저 덧없고 무상하게 느껴집니다. 이것이 여모입니다. 그러다 보니 욕망이 점점 줄어듭니다. 갖고 싶다, 하고 싶다는 마음이 사라지는 것이죠. 이것이 이욕입니다. 욕망이 사라지면 마음이 자유로워집니다. 집착과 욕망에서 벗어나 홀가분해지는 상태, 이것이 바로 해탈입니다. 마지막으로 해탈한 자신을 분명히 알아차립니다. 아, 내가 집착에서 벗어났구나 하고
스스로 깨닫는 지혜가 생깁니다. 이것이 해탈지견입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무상을 아는 것은 머리로 이해하는 단계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집착이 남아 있습니다. 무상을 통찰하는 것은 몸과 마음으로 직접 깨닫는 단계입니다. 집착이 사라지고 평온함이 찾아옵니다. 비유하자면 무상을 아는 것은 맛집의 리뷰를 읽고 그 집 음식 맛을 안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무상을 통찰하는 것은 직접 그 맛집에 가서 음식을 먹어보고 달고 짜고 매운맛이 순간순간 변하고 사라지는 것을 체험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도를 깨친다는 것은 바로 이 무상을 통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상을 아는 것은 통찰을 위한 시작점일 뿐 그 자체로는 깨달음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수행의 과정에서 우리는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이 순간순간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을 보고 그로 인해 집착하면 괴로움이 생긴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체험할 때 비로소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무상고무화를 깊이 통찰할 때 집착할 것이 없음을 알게 되고 해탈, 열반의 길은 열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무상의 통찰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우선 사람을 대할 때부터 달라집니다. 자녀가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도 언젠가는 떠날 존재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면 집착으로 붙잡으려 하기보다는 사랑과 책임으로 대하게 됩니다. 물건을 대하는 태도도 바뀝니다. 새로 산 물건이 언젠가는 고장나고 사라질 것을 알기에 집착하지 않고 감사한 마음으로 사용하다가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떠나보낼 수 있습니다. 마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조차 이 화는 잠깐 머물다 사라질 것임을 알기에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무상을 통찰하면 사람과 물건 그리고 마음을 대하는 태도까지 달라지고 삶 전체가 훨씬 가볍고 자유로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무상 속에서 모든 것을 보는 방법이고 무상함 속에서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렇게 살면 우리는 집착을 내려놓고 괴로움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